오늘은 저희가 자랑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편지의 본론을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서론을 마쳤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자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제가 지금 가사를 줄줄 읽기만 했죠. 거의 노래랑 비슷하게 한 겁니다. 노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술자리에서 중얼중얼 하는 듯한 말투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도 가사지만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앞에 시작하는 딱 20초만 맛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나요? 혹시? 그죠? 소리가 잘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아까처럼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계속 지금 이러면서 흐느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초 잠깐 봤는데 노래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사실은 다 안 봐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노래도 뮤직비디오도 뭐 대충 만든 거 아니고 아까 시커먼 화면에서 혼자 그냥 제작비가 뭐 거의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이덕화 선생님도 가발 광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가발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러면서 패러디를 그대로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예술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뮤직비디오가 사실 대충 만든 것 같아도 사실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방금 그 소리가 안 나고 화면만 보이기는 했는데 가수가 막 흐느적 움직이면서 카메라도 움직이는데 사실 가수의 눈 위치는 거의 딱 그 자리에 고정이 된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랬나 싶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짧은 버전의 소리도 안 나는 한 번씩 들어주실래요? 보시면 눈 위치는 거의 고정이에요. 지금 몸 움직이고 막 카메라도 원래 왔다 갔다 하고 뭐 계속 하는데 눈은 딱 저 자리에 고정되게 일부러 찍었대요. 일부러. 이게 사실은 그냥 대충 찍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계속해서 가수가 나는 부럽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뭔가 하나 있어서 그 대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막 움직여도 눈이 계속 그 자리에 고정된 거는 자기가 너무 부러워하는 대상이 거기 있어가지고 눈을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움직이면서 뭐 딴 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부러운데 자랑하는 것이 눈꼴셔서 부럽지 않은 척 우리도 사실은 부러우면서 부럽지가 않아 이러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저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이런 걸로는 자랑 안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내 자신이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것들을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약간 씁쓸해하는 모습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뒤에 배경 설명을 하겠지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자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랑에 있어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자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9번, 고린도후서에 23번 성경 전체로 봐도 고린도전후서에 압도적으로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요. 그 1등이 고린도후서고 3등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다음에 2등이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시편이 껴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분량이
막 150편 이렇게 되니까 열 몇 번 있어도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빼고 나면 거의 1, 2등을 고린도 전후서가 하면서 자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얼마나 자랑이 만연해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침투해 있었는지 바울은 그렇게나 반복적으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이 자랑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앞에 3절부터 11절까지도 2주나 설교를 하고 오늘도 딸랑 3절 하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하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3절만 읽었지만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당신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나님으로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아까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이랑 새한글 성경에 이제 뭐 말이 좀 더 쉽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그 자랑이라는 이야기가 원래 개역개정에는 12절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는데 여기 새한글 성경 번역하면서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맨 앞으로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접속사 다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좀 점잖게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원문에 좀 더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원문을 저도 뭐 원문을 다 읽지 못합니다. 원문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1장 3절 말씀이에요. 1장 3절 어떻게 시작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이거는 헬라어 단어에 또 찬송하리로다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노라 이러면서 또 자기 이야기 짝짝짝짝 하는 것처럼 일종의 라임을 맞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면 이번에는 자랑하노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사실 바울이 평상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랑하노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했다는 것은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제 이 옆에 거는 저 네모 쳐진 걸 확대한 겁니다. 이 그리스 본토랑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딱 그래서 요즘에도 고린도 코린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운하예요. 운하. 그래서 저기 이제 뚫어가지고 배들이 쑥 지나다닐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치가 우리나라 화개장터 하면 뭐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화개장터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물물교환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만났냐면 저쪽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배 타고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사람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화개장터처럼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물물교환하고 상업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운하가 뚫렸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운하를 뚫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만나서 같이 장사도 하고 왜냐면 이렇게 뺑 돌아가면 옛날로 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랑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랑 이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원래는 기원전 2세기에도 도시국가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주전 14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른 여기 있는 도시국가들이랑 힘을 합쳐서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로마한테 된통 깨집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거의 폐허인 상태로 이 도시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한정 방치하기가 아까우니까 기원전 44년경에 여러분들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막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이제 개발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살아야 도시가 번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예들 중에서 해방시켜도 되는 해방 노예들, 그 다음에 군인들 중에서 은퇴하신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한 3,000명 정도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성경 당시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농업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보다는 주로 상업, 상거래, 그다음에 무역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 뭐가 몰려요? 여기에 돈이 왕창 몰려가지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주 정책할 때 보냈던 퇴역 군인이나 해방 노예 같은 사람들은 원래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신분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졸부들이 이 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뿌리가 노예 출신, 그 다음에 퇴역 군인으로서 굉장히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과거를 좀 세탁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 중에 겉으로 명품 같은 거 치장하고 허영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도시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자랑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자랑이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단어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시에 돈이 몰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술가들이 이제 이쪽 동네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당시에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여기 같이 모이면서 이 사람들이 왜 모이겠어요? 아까 그 돈 많은 졸부들한테 후원을 받고 싶어서 후원받고 서로 후회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이제 소피스트 당시에는 이제 막 그 말로써 사람들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종의 팬덤이 형성돼가지고 서로 요즘 아이돌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임영웅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팬덤들 막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자기 사람만 좋다고 막 하듯이 옛날에 똑같이 이렇게 분당 이렇게 막 당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네 당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흔적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종교성이 강해서 다양한 신들이 숭배되고 각종 종교 제의와 관련한 성적 문란함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돈 많고 번성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들이 오랜 역사와 어느 도시를 가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들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변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 도시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교인들 또한 이 도시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파당을 이루고 경쟁하듯이 자기 파당이 우월함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배경에서 보면 자기 은사를 막 그렇게 나는 성령으로부터 이런 은사 받았다 너네 못하지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자기의 사도됨을 잘 인정하지 못해서 자꾸 변명하고 설득하고 변론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 중에서도 바울이 너무 볼품없는데 사도가 이래도 되느냐 이러면서 우리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그 당시에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 지도를 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 공대생들 이런 분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해요. 그냥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명확하고 구조도 명확하고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장마다 다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구조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또 이런 고린도 교회와 도시의 상황을 좀 선이해를 가지고 봐야 충분히 이해되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일정을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니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늘 12절 말씀은 자랑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기의 신에 대한 자랑을 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문제 제기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자랑으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한 바울의 선택이 좀 의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말 자상이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고린도서를 계속 읽어갈 때마다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 비방이나 모함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도 참을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어요. 뭐 앞에 뭐 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변명하고 급급하고 해명하고 이런데 바울도 사실은 막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바울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 해명하고 변호하는 것을 그렇게 불쾌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하기는 하지만 해명하는 가운데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잘 목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자기 체면 세우겠다고 해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명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벗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하면서 그 자랑에 근거해서 앞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명까지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성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겉으로 드러나고 돈 많은 거,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괜찮은 거, 명예로운 거, 또 자기 인맥 자랑, 뭐 수많은 겉으로 드러나서 남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노라 라고 시작하면 이것도 뭐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 보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해 뜬금없이 나는 자랑하노라. 뭘 자랑하냐면 나의 성품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보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개역개정 번역 성경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그 어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새한글 성경 계속 본문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자랑했는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게 자신이 자랑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도 약간 모호할 정도로 이게 잘 끊어있지 않으면 헷갈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기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단순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되지만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자랑하는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입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에 단순함으로 번역된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단순함으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의 연관성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더 많이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 또는 단순함과 정직함 그 성품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부분의 본문이 이제 원래 자신이 변덕스럽게 막 일정 변경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해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자신의 성품을 자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명으로 또 이어가는 거죠. 자기가 막 이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가 단순하고 정직하고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작정할 때 내가 변덕을 부렸겠습니까? 또는 내가 작정하는 것을 사람 생각을 따라서 작정하고 그래서 예예했다가 아니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안 읽었지만 15절 16절에는 최초 바울이 했던 계획,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마게도냐 갈 때 고린도를 먼저 들렀다가 여러분들 보고 마게도냐 갔다가 또 마게도냐에서 일 보고 그 다음 원래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도 다시 고린도를 경유해서 가겠다고 원래는 2번 간다고 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한 번으로 바꾸니까 이제 너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래 2번 방문하려고 여러분들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내가 왜 느닷없이 가지도 않을 거면서 2번 간다고 했겠냐. 처음에는 당연히 2번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막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있는 것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예 했다가 아니요 이거는 말로 이랬다 저랬다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거는 이렇게 경유지로 잠깐씩 들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마게도냐를 먼저 오히려 마게도냐를 경유지처럼 하고 고린도에 좀 더 오래 머물러서 좀 고린도의 상황을 더 잘 살피려고 그렇게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런 단순함과 정직한 성격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말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종의 부가 설명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17절 읽다가 18절 읽으면 또 느닷없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제 왜 갑자기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나 또 이런 헷갈려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 22절 잠깐 가로쳐놓고 23절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를 끼워 넣기는 넣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을 넣지는 않아요. 왜 이걸 넣는지 우리가 지금 또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단순함과 정직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왔다는 것, 자기가 단순함과 정직한 성품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 신령과 뒷모리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만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했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신실한 단순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죠. 앞에 그 예수님이 예하면 순종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멘이라는 뜻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제 고린도 후서의 표현으로 따르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2장 넘어가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일종의 예고편처럼 이 와중에 잠깐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단순하고 정직한 성품을 갖게 된 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심하게 많이 변호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사도됨을 자꾸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인가 신학교 나온 것처럼 자꾸 여기저기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일종의 예고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해주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됨을 보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인 종인 내가 감히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신실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고 겉에 보이는 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죠. 자기 일정 변경한 거 그냥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해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같이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공격 받았을 때 왜 일정 변경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면서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울이 자신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논증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노라 해가지고 지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거꾸로 역으로 치는 거죠. 우리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 뒤에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것처럼.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아직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를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날이 이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처럼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한테 막 휘말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랑거리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미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비방해도 여러분은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구 시장님을 알고 있는데 누구 국회의원님을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자랑거리. 그 인맥을 통해 그 사람에게 덕을 볼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통해서 뭔가 덕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서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의 날에 온전히 서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다 알게 되니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거울은 이제 청동 거울처럼 막 문질러가지고 봐야 되는 거라 희미해요. 희미해도 그래도 얼굴 살짝 하는 지금처럼 매끈하게 얼굴 나오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던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며 서로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월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이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증언해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었고 바울이 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그거 주님 앞에 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고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사랑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분량이 이만큼 커져갔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월계관,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에서는 나의 존재가 성품이 어떤지를 자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남느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남냐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남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남냐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같이 갈 거니까 같이 갈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주님한테 증언해 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저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이런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가서 이야기하지 뭐 제가
사회적으로 높은 집에 있었고 좋은 차를 얼마나 잘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 무슨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이런 이야기 단 한 번 할 필요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많은 사람들 자랑하고 있는 부, 명예 그리고 우리의 죽이 되어주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흩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들뜨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우리의 성품, 단순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며 사랑을 주고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증언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정을 바꾸며 변덕을 부린다는 모함에도 자신의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때문이었다라고 항변합니다. 1장 23절 24절 내가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코린트로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1장 16절의 계획에 따르면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을 그러니까 이전에 막 호되게 야단치고 찾아갔다가 관계가 심하게 안 좋아졌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신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배려. 내가 이렇게 일정 바꾸면 신뢰성 떨어지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아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제가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일정을 조절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그거 하나만 진짜 외골수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만 그랬으면 또 임시 방편으로 그러는데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바울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오해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의 만연한 자랑 문화를 비틀어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며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해보게 하는 목회적인 지도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본문을 통해 자랑이라는 단어 23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해요. 뭐 자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단순하고 정직한 성품 자랑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랑하였죠. 그 다음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육체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사도됨의 증거이다 라고 역설하면서 그거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 없어지는 거, 있다 금방 사라지는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우리의 성품,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흔적을 간직한 귀한 형제자매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저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들 크게 과장하여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생기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저희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포장하려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겨질 것들을 잘 가꾸어가고 다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영원할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찬송가 415장